다시 이제 그럼 그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선교 환경에서 이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빼어난, 우리 모두가 이미 아는 변화는 지구촌화라고도 하고 세계화라고도 하는 이 글로벌리제이션일 것입니다.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재밌는 제목이죠. 세계가 원래 평평한 줄 알았죠.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다. 세상은 둥글다. 근데 최근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렇지 않다. 세상은 플랫하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토머스 프리드만, 지금 이제 지구촌화 현상에 대해서 쓴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암살 위기에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분입니다. 옛날에 JFK가 암살을 당할 때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아주 극우파들이 오바마에 대한 불만 세력이 어쩌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이 평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더 이상 어느 한 나라나 한 모퉁이의 일이 그 나라 그 모퉁이의 일이 아니고 온 세계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다. 이게 지구촌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몇 년 전에 서해안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것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의 황사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가 피해를 입죠. 중국이 이건 우리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토 의정서 지금 이제 끝나가고 다음 달에 코펜하겐에서 그 다음 후속을 위한 모임이 있죠. 이 글로벌 워밍 또는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요즘 G자가 붙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계화의 한 현상이죠. GCC, 또 GCF,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거, 뭐 GMF. 그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세계 경제가 공멸하는 거죠. 공생하고 공멸하고. 더 이상 이건 월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죠. 미국의 부동산의 버블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이 함께 그것 때문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런 온 세계가 플랫하다, 온 세계가 평평하다. 그래서 이 공생공사하는 이 부분을 가장 첨예하게 느끼는 쪽이 바로 이제 환경 쪽이죠. 그렇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도 원래 교회가 건강한 세계화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을 이미 원래 가졌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온 세계가 평준화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선교적인 도전이었어요. 불균형 발전이지 전 세계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속화되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빈익빈 쪽에 있다가 우리가 좀 이제는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부익부 쪽으로 우리가 좀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이 꼭 저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남은 과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과업에 훨씬 더 많은 도전이 이 빈익빈 쪽에 있을 것입니다. 더 가난해지는, 더 힘든.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나 이 인터넷하고 전혀 무관한 생애 단 한 번도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을 써보지 않은 그 인구가 세계 절반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인터넷을 하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은 엄청난 핸디캡이죠.
갈수록 그 똑같은 수혜를 받는 층과 그 혜택에서 멀어져 있는 층의 그 갭이 너무나 커지는, 그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남아있는 과업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들의 눈높이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이 경제적으로 지금 내년에 뭐 4% 이상 성장할 거라고 지금 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가 다행히도 우리는 부익부 쪽에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과연 그 남아있는 과업에 눈높이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지금 또 공존하는 이제 그런 시대죠. 한쪽에서는 세계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지역화가 일어나는, 요즘 이런 소위 근본주의적인 그 어떤 배타적인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부딪힘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 글로벌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런 대로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살던 종족이 이제는 서로 인종 청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화라는 것이 모든 만민 이웃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보다도 오히려 또 해묵은 그 종족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그래서 그 세계화라는 개념과 지역화라는 개념이 이상하니 함께 가는, 요즘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비자를 받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오히려 많고, 이제 이런 그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와 우리 로컬이 그 구분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죠. 소위 세계화 지역화의 공존 공생,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공존 공생. 요즘에는 그래서 세계 선교라는 개념도 많이 지금 개념도 바뀌고 용어도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민족이 해외 선교를 하려면 선교 앞에 수식어가 해외가 붙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나가야 거기에 타 문화권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 앞에 붙는 수식어가 overseas, 해외였죠. 즉 그때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굉장히 그 명쾌하게 구분돼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땅 끝에서 우리 한반도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그 선교적인 도전이 되고 있죠. 이제 뒤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변화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선교라는 것을 특수한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선교적인 DNA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몇몇 특수한 열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교회가 처한 그 환경 자체가 선교적인 환경으로 변화하는, 왕년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대표적인 나라가 급속도로 선교지가 되는 것도 이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지구촌화가 주는 선교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계 선교계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역시 가장 빼어난 변화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빼어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상은 3분의 2 세계 교회의 급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3분의 2 세계 인구로나 또 면적으로나 한 3분의 1을 해당하는 그 3분의 2 세계. 요즘에는 뭐 서던 철치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용어들이 이제 아직 통일은 안 돼서 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충 비슷한 개념을
어떤 사람은 3분의 2 세계, 어떤 사람은 서던 처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저리티 월드라고도 하고, 그 대다수 세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아무튼 이 3분의 2 세계, 쭉 비전통적인, 옛날에 주로 우리가 선교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백인들이었고, 그렇죠? 슈바이처나 리빙스톤, 지금도 선교사 하면 저는 지금도 선교사 하면 제 이름 뒤에다 선교사를 붙이면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도 왠지 서양 사람에게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3분의 2 세계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환경이 이제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 3분의 2 세계 교회 및 선교의 급성장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비장한 그런 그 거룩한 부담을 주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 선교 역사가들이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별명입니다. 19세기가 우리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된 세기였고, 그래서 그 19세기에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비로소 편만하게 펼쳐나간 세기고, 우리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위대한 세기입니다. The Great Century, 19세기.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20세기는 더 위대한 세기죠. The Greater Century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이 맞다면 21세기가 정말 세계 선교에 정말 큰 획을 긋게 되는, 또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는 세기라면 아마 21세기는 가장 위대한 The Greatest Century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초입에 와 있는데, 뭐 최근에 2010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북미주에서 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올까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질투하실까봐 안 봤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우리 초입에 지금 서 있는데 21세기의 현저한 특징이 무엇일까? 뭐 현저한 특징은 역시 냉전의 종식입니다. 우리가 그 19, 20, 21세기를 놓고 봤을 때 19세기의 특징, 20세기의 특징, 21세기 특징을 놓고 보면 19세기 특징은 소위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흥하고, 그래서 이게 이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이 자발적인 선교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세기라고 볼 수 있어요. 19세기. 뭐 자발하니까 저기 미국의 그 학생 자원 운동 같은 게 아주 생각나는 때입니다. 근데 20세기는 냉전 시기였죠. 그렇죠? 20세기는 73년을 풍미한 그 공산주의라는 세계를 절반으로 나눠서 한 덩어리를 차지했던 그런 세기고, 한 민족과 국가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세기였죠. 남한은 자유편에 섰고 북한은 공산주의 편에 섰던, 그래서 그때는 색깔이 분명했던 그런 세기고, 우리 한민족 선교운동이 그때 20세기 후반에 일어날 때, 70년대 일어날 때, 그때는 이미 그때 우리 생각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무리 선교로 헌신해도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당시는 중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70년대, 저도 70년대 말에 헌신했는데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중국에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 그래서 우리가 놀려먹었습니다. 왜 달나라 간다고 그러지? 그 당시에 코리안 패스포트를 가지고 중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 냉전 시대의 모습이죠. 그 친구가 열받아서 가려고 이제 북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북미주에 살기 위해서 이민 간 게 아니라 중국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가 오래 기다려서
비자를 드디어 시민권을 받았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튼 근데 그 21세기의 특징은 냉전이 종식되는, 그러니까 21세기는 20세기가 굉장히 대조되는 세기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체감을 좀 못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다른 우리가 그래서 이 understanding the time, 이 시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1세기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의 그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그런 과정이죠. 혼란이 있는 과정.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런 약간 이합집산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분명치 않은, 우리가 원래 지금도 색깔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제 색깔이 선명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립국입니다. 우리가 회색 분자들 제일 싫어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대충 중립국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practically 우리는 중립국이에요. 현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대충 이렇게 중간쯤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우리를 뭐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를 뭐 이를 갈고 미워하는 나라도 없는, 대충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하고 굉장히 다른, 뭐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질서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선교의 기회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활짝 열려 있는 문도 없지만 꽁꽁 닫혀 있는 문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풍부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촌 선교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게 될 그 큰 이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인가, 이제 이걸 조금 이해하고 뒤에 뒷표지를 보겠습니다. 이 지구촌 선교 시대는 말하자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책을 썼지만 그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여기 그 젠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The Next Christendom이란 책인데 그 차기 크리스텐덤이 뭘까? 그게 그 소 제목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웨스턴 크리스티애니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근데 그동안 21세기가 오기 전까지는 대충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구 종교로 인식되었다라는 뜻을 암시합니다. 또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오랫동안 서구 교회가 교계를 리드해 왔고 선교도 서구 교회가 리드해 왔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구 종교로 이해했던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 신토부리 하면서 우리가 왜 외제 종교를 그렇게, 요즘 이제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이것도 이 영적인 종교적인 사대주의가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했습니다. 20세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앤드류 월스 같은 그 역사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위 그 서구 기독교의 쇠퇴를 그냥 허용하셨는가라는 것을 자기도 서구인으로서 보면서 그 서구 사회가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게 기독교가 흥왕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던, 뭐 우리 대한민국도 서구 선교에 큰 빚을 졌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선교지로 바뀌는, 우리가 그쪽으로 선교사를 오히려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짧은 기간에 그런 엄청난 그 기독교의 쇠퇴를 허용하셨는가. 근데 그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서구 사회가 소위 기독교가 이제 한물 가버린 소위 기독교 후기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서구가 포스트 크리스천 웨스트가 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포스트 웨스턴 크리스천리티를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리티, 이 기독교는 서구가
전용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서구의 하나님도 한민족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죠? 알프스에 거하시는 또는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홀로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진정한 글로벌 갓, 유니버설 갓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원래의 그 면모를 소위 가장 확실한 성형수술을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그 이미지를 바꾸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것이 지금 이제 뒤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